17절부터 22절입니다. 신약성경 202쪽 어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2절까지. 교동합니다. 제가 17절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회당에서 예수가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라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인사한 대로 점점 잘 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식품은 오래 저장하다 보면 변질이 됩니다. 이 변질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부패고 하나는 발효입니다. 식빵을 보관하다가 곰팡이가 피었다면 그것은 부패입니다. 먹을 수 없어서 버려야 됩니다. 반면에 콩을 삶아서 으깨 만든 메주에 곰팡이가 피었다면 이것은 발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료로 해서 우리가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먹는 것 아니겠어요? 부패와 발효를 우리말에서는 더 분명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패를 썩는다, 그 다음에 발효를 삭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썩으면 악취가 나고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버립니다. 그러나 삭으면 젓갈이 되고 식혜가 되고 김치가 되고, 그래서 풍미가 깊어집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이 썩는 부패와 삭는 발효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분해 과정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물질이 되면 그것을 발효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 되면 그것은 바로 부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같은 과정이지만 유익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부패, 발효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도 살다 보면 변하는 거죠. 세월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건을 겪거나 특별한 상황을 만나면 갑작스럽게 변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변화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썩는 부패와 같은 변화가 있고 발효와 같은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변화는 썩는 부패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타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변화는 삭는 발효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회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회심인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발효가 잘된 식품처럼 요긴한 인물로 변화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이 특별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누구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박해하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심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주님과의 만남으로 박해자가 전도자로 변한 거예요. 아마도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회심의 결과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으로 복음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방 지역으로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한 민족의 종교가 아니라 전 세계의 종교로 바뀌어가는 것이 바로 바울의 회심 때문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회심으로 복음의 의미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정립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 체계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바울의 공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갈매만 카페에 제자교회 전도 문제 때문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너무한 것 아니냐, 아침에 집에 와서 벨을 누르고. 우린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토요일날 아침에 새벽같이 가가지고 벨을 눌러가지고 깨우겠어요?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없어요. 근데 그분이 올리고 바로 교회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없다고. 축하 전도 안 한다고. 우리는 노방 전도를 하지 축하 전도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 관리인이 그 경비가 전화했더니 제자교회인일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아마 틀림없이 제자교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사과글을 올렸어요. 다시 제자교에서 그런 게 아닌데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하는데 제가 잘못 올렸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역 주민과 함께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지역 주민들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 글이 올라와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들도 변화되어서 정말 더 존귀하게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교회를 고발하고 그랬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교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첫 번째 헌금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헌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니 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세상이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바뀌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행복이 저절로 굴러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달라지지 않고 또 달라져 본들 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 문명이 이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었고, 그리고 옷도 어떻게 이런 걸 입고 다녀요? 그렇잖아요. 내과에서 광물 염색한 거, 까만 거 그거 잘라가지고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보자기에다 책 사가지고 허리에 묶고 그러고 다녔잖아요. 까만 고무신 신고. 여러분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데 행복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살게 되었다고,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고 행복하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그 각 당 대표들도 마찬가지고 다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범죄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우리 민족이 좀 불행한 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떻든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제가 그 전에 구로구치소라든지 구치소 예배를 인도하러 다녔었는데, 그런데 그 경찰서장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감방 안에 갇혀있는 경제사범들은요 다 경영학과 경제학과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공부한 인간들이 교묘하게 그것을 써먹고 그러다 붙잡혀가지고 감방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법꾸라지다, 법을 공부해가지고 미꾸라지처럼 살살 빠져다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물론 필요하죠. 여러 가지 그 공권력, 법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악을 억제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회 정의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인간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인간은 영영 변화될 수 없는 구제불능인가? 그것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시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의 변화입니다. 그가 나중에 사도 바울로 변화가 되죠. 어떻게 그가 변화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이 변화되면 설사 주변 환경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마누라가 설교를 들어야 할 말씀인데 뭐 그렇게 남편의 설교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할 말이지. 그렇잖아요. 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180도 확 바뀌었습니다. 그가 변화를 받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런 증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21절에 보면 다 놀라 말하되 그랬는데, 여기 놀랐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충격을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그랬는데, 굴복시킨다고 하는 단어는 당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그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말레엘 문화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5%밖에 되지 않지만 종교적 영향력을 95% 이상 행사하는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귀족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특권층이었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좀 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래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대서양에 도장받아가지고 달려갔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그가 주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리고 그는 즉시로 복음 증거자가 됩니다. 핍박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나중에는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발효와 부패의 차이를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부패는 다 저절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생명체가 죽어버려지면 저절로 부패가 일어나고, 식품을 고온에다 놔두면 이게 부패가 됩니다. 그러나 발효는요, 대부분 의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장이나 김치나 치즈와 같은 발효 결과물은 주부나 장인의 정성이 들어간 그런 수고가 낳는 그런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부나 장인이 왜 그토록 힘든 발효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까? 그래야 뭐 장이나 김치나 치즈나 맛깔난 그런 맛을 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회심시키실 때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보편적인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가 회심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맡기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후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설사 안다 할지라도 그저 세상 쫓아 욕심 따라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내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죽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를 이루어드리려고 정말 몸부림치며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의미심장한 말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지금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의 회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닥쳐올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자신도 고린도서 11장 24절에 보면 회심한 후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유대인들은 40대 이상을 때리지 않아요. 왜? 40대를 때리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살살 때리는 게 아니니까 그걸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심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길을 쫙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엄청난 시련과 핍박과 그런 것이 겸하여 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고난의 형태와 강도가 각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그렇게 쉽게 겪을 수 있는 고난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야 진정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디 있는데 가서 기도를 해주라. 지금 그는 눈이 멀었다.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인간 눈 감고 사는 게 맞아. 지금 다메섹에 온 이유가 뭐야? 저게 예수 믿는 사람 색출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가 변화된 줄 어떻게 믿겠어? 여러분, 오늘 오후에 오시는 신현욱 목사님, 저분이 신천지 간부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건 잘못된 거다 깨닫고 신대원 지원을 한 거예요. 제가 심사를 했어요. 떨어뜨렸어요. 왜? 당신을 어떻게 믿냐? 당신이 신천지 간부였는데 당신이 회심한 걸로 속이고 들어와가지고 대학원을 어지럽히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그 떨어뜨렸어요. 다른 학교 갔는데 또 떨어뜨린 거예요. 다른 학교에서도 3번째 간 학교에서 붙였어요. 그런데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정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자식들이 위험해요. 신천지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 지금 내 자식은 안전할 것이다.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그 전에 누가 그 신천지 교회 입구 5군데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분은 이제 떠나가셨는데, 그런데 제가 그 5군데 설치하는 일주일 동안 찍은 거예요. 그냥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예상 외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청년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청년 들어간 것 때문에 사실은 그 부모님이 한 거거든요. 그런데 청년도 나오고 예상 외의 교인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발 마사지 전도하는데 발 마사지 전도를 타고 또 신천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금세 사람들하고 친해져요. 그래서 이종성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학원의 교사로 채용이 됐어요. 근데 그 신천지에 들어갔던 교인 있잖아요. 그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쓰임 받으면서 목사님, 그때 저하고 같이 훈련 받았던 여자입니다. 그러는 거지. 그래가지고 나가 그랬죠. 그랬더니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천지라는 거. 그래서 삼자 대면 시켜줄까?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신천지 손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 2가정 이상 들어와 있어요. 옆에 쳐다봐요. 옆에 좀 쳐다봐요. 신천지 아닌지 쳐다봐. 응? 2가정 이상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몇 가정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성경 공부하러 가자, 어디 좋은 선교사님이 오셨다, 뭐 했다 그러면 바로 신고하라니까. 구원합시다 사이비를 6,000명. 제 핸드폰 번호예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독특하게 부릅니다. 내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라는 거예요. 여기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제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여기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자궁이라고 하는, 여자의 자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는 같은 배에서 나온 그런 사람을 형제자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고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형제자매가 되었는데, 그것은 육신에 있는 형제자매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자궁에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이제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를 받잖아요. 여러분 신분상으로 비교해 보세요. 지금 사울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귀족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는요, 피해 다니는, 핍박받는 사람이야. 도망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데 고개를 숙이고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본래 안수는 뭐예요? 본래 안수는 짐승에게 손을 얹어 기도함으로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되고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셨던 것이 구약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신약도 마찬가지로 안수할 때에는 질병 들린 사람을 안수할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자를 세울 때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 지금 안수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럴 때 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로 그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언제부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순장이나 교구장이나 선교회 임원이나 그 정도는 돼. 아니, 그게 아니고 바로 지금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궁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또 번역이 되었냐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긍휼이라는 단어로. 자, 그러니까 내가 내 배로 낳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느냐? 내가 내 배로 낳은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어찌 미워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사야 49장 15절을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는데 그 말씀을 누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요요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막 체중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반복 현상을 말하죠.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서 막 열심히 다이어트를 합니다. 밥도 제대로 다 세끼 안 먹고 갈매천 보면 뛰어다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하다가 또 어느 날 그만둬. 다시 살쪄. 계속 반복해.
장난감 요요가 되돌아오는 것을 생각하고 요요 현상이다 그렇게 붙였는데, 영적으로도 요요 현상 같은 것이 있죠. 여러분, 그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사무실에도 있어요. 사무실에도.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지.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고 다짐하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이게 지속이 안 돼. 올라가 그랬다 주저앉아, 올라가 그랬다 주저앉아. 그런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애쓰면 올라가 그랬다, 옛날 밑에보다는 좀 덜 내려와. 그래도 다시 또 올라가, 좀 덜 내려와.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된 바울이 어떻게 변화갑니까? 빌립보 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변화된 후에 인생관이 달라지죠.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집착했던 것들 배설물로, 똥으로 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싫어했던 복음을 자기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이제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주님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살기 등등하고 흉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본문만 봐도 그래요. 이름이 바뀌었죠.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어요. 누가 바꿨을까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바꿨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본인이 바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자예요. 큰 자. 바울은요,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신앙이 깊어져 갈수록 자기를 평가하는 평가가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 중에 내가 작은 자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본인이 바꾸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기쁨으로 쓰임받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당분간 결석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려야 합니다. 1층에 이름이 쫙 있잖아요. 자기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스티커를 전부 붙이는 것입니다. 누가 붙여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붙이는 거예요. 근데 내 이름은 횡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죽기 살기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멋지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고 행복한 미래가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쉽게 생각하면 쉬울 수 있지만,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우리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 좁은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